지난달 첫 주에는 그 종말론의 이행이라고 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을 좀 못하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여는 중요한 틀이고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어떤 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원칙들이 있고 흐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들은 이 구속사적 해석 또는 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 관점을 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가는 이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의 방식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나 이미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화가 되는 아직이라는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미가 이루어진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 신앙 안에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들을 찾고 또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이행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 이름이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카 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야기하고 독일을 점령하는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잔당을 소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지만 그 사이에 무엇이 남아있냐 하면 독일군들 그런 적들을 소탕하는 일들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남겨져 있냐 하면 아직 우리 옛 육신들 그 자아들 이것들을 처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 첫 주에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홈페이지라든지 밴드에다가 시간들이 요즘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들으면 좋겠지만 들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으니 요약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 설교나 PPT가 있는 설교들은 PPT까지도 그림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정성, 약간의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끔 올려두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이제 뭔 얘기 하시는가 싶을 거예요, 저 얘기가. 어르신들은.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밴드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하니까 다른 말씀들이 너무 풍성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다른 설교자들은 설교에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하지만 저는 교회 전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교회 상황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형편들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방향성을 잡고 함께 해 주셔야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본다면 작게는 머리, 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주적인 교회로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요 부분,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많은 혈관들이 연결이 돼야 되고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약속한 건 없어요. 따로 모여가지고 설교자들이 우리 이렇게 설교를 합시다 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대체로 방향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교회 크기에 비해서 설교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도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도 좀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필요한데 좀 시간이나 여러 여건들이 그래서 아직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에 세 가지를 여기 본문 가운데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 2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땡땡땡 같으니 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면으로 설명하고 저면으로 설명하고 여러 설명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비유를 드는 목적이. 그렇겠죠. 그러면 13장에서 주된 내용은 뭐겠어요? 듣는 청중들이 그렇겠죠.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천국에 관하여 잘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이건 과제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에 대해서 한 시간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천국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물론 성경 가운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천국을 생각했느냐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은 한번 또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유대인의 천국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들은 천국을 생각했을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설명해 주시려고 무던 애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정리된 그 천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것 없이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천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그 생각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이해되어져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보는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가 붙여놓으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거기다 누가 붙여놨습니다. 여러 비유라고 이렇게 13장 24절에 신약성경 22페이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이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하고 비유로. 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교재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은 다음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33절도 보시면 31절도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33절도 천국은 마치 무엇 같으니라 33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다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44절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도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다음 47절에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거기 듣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넣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곳에 기록하게 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감동과 동일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된 요지, 핵심을 벗어나면 오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을 좀 더 제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천국은 물음표와 같다. 땡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적히니까 주보 같은데 잘 표현을 못하고 해서 그냥 제가 물음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으시겠죠. 그 안에. 천국의 본체이시기도 하고 천국을 이루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실랍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체험되어지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이 지금 체험되어져 계십니까? 어떻게 체험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비유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조금씩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도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또 얘기를 했죠. 아까는 좀 쉽게 이야기하다가 성도는 그 일부예요. 성도는 천국의 일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에 있는 존재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천국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고 소유를 팔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매하셨다. 천국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44절, 45절, 46절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47절부터 이후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는 정통적으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겠죠. 적어도 몇 년은 됐을까요? 어떤 학문보다도요, 최고로 오래된 학문, 최고의 학문, 최고로 오래된 학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관한 학문일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성경도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2000년 이후로 예수님에 관한 연구들이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제자들에 관하여, 그 이후에 또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료들 자체가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빠져버릴 만큼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전통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했던 개념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었냐 하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으로 오셨는데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 의해서 모세 5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5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경의 구조하고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제가 밝혀낸 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정리를 한 거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2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도에 관한 것이다.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은 제자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3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제자도다, 결단이다.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팔아서 모든 것들을 들여서 제자도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것 전혀 없습니다. 옳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제자가 많아야 된다.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성장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다른 성도들보다 다르고 달라야 한다.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훈련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순서를 정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먼저 교인이 있다네요. 교인.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겠죠. 교회 안에 등록된 사람, 교회 명부에 들어가는 사람, 교인이 있고, 그 다음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면서 그 교인이 신도가 된다네요. 믿는 사람이 된대요. 제 얘기는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도가 된대요. 그 다음 뭘로 넘어가냐 하면 이제 신도에서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의 단계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교인,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서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에서 더 거룩한 자로 가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하고 발전된 단계가 제사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꼭 그런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거룩한 삶들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교회 명부에 우리 교회 명부가 있나요? 그러니까 등록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눌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설교들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속사적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시간적인 것 속에서, 전체적인 것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이해는 예수님의 희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도 우리가 구속사적 이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되죠. 그리고 어둠이 나눠지게 되고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렇게 여러분 안에 질서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었던 여러분 안에 빛이 와야죠. 그 빛은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어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천지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책을 읽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우리 뭐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뭐 학문적인 용어잖아요. 그 창세기에 원시복음이 들어있죠.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가죽옷도 무엇입니까? 가죽옷도 복음이죠.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관점이냐 하면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확장하고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누구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방향들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고, 조명이라는 말이 뭘까요? 조명이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조망이 나오고 조명이 나오거든요. 조망이라는 말은 새가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새가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있겠죠. 그걸 조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명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 연극 한 편을 볼 때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조연인지 아니면 주연인지 극이 전환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뭘로 만들어내기도 하느냐 하면 빛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조망하게 하십니다. 누가 조망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읽을 수 있는 힘들이 없게 된다고요. 그냥 지식으로만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요. 조망할 수 있도록, 내가 폭넓게 볼 수 있도록 구해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참 어렵죠.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복잡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읽지 뭐. 자, 조명이 어디에 비치는가에 따라서, 조명의 양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요, 어느 것에 주목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예술이죠. 빛의 예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춰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전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만 비쳤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꽃이 있을 때 다른 여러 측면들이 있겠죠. 그 측면들을 우리가 360도로 이렇게 돌면서 전체를 조명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내용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존재의 이유에 대한 것을 묻는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또 어떤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느냐면, 이 부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사셨다는 은혜를 오늘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칠이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칠을 해 두었습니다. 칠을 해둔 것을 보면 조금 설교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두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의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을 누구도 알았으면 하시는 거죠. 우리도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그것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거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누가 되느냐 하면 전통적인 견해 속에서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결단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되어서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의 참기를 발견했으니까 기뻐하고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가장 귀한 것 소유를 팔아서 그 모든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하면 빛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두고 한번 빛을 비춰보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사람을 두고 물론 확장 해석하면 이것이 교회가 되겠지만 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뭐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밭이고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밭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보화가 들었어요. 얼마짜리 보화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보화가 들었습니다. 90이어서 모든 것들이 쭈글쭈글하고 어떤 사람은 팽팽하기도 하고 저도 간혹 보면 이제 피부가 막 그 이상한 피부들로 되어가는 게 보여요. 쭈글쭈글하는 것들이. 그런데 1살이든 2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보화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화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바라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전도 집회가 29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보화가 우리는 그 보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밖으로 나와왔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가 보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 보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은 이거 불가능한 거죠. 안 되죠. 우리는 이 보화가 발견되어진 거죠. 감춰져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언제 발견된 겁니까? 언제?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사건이 곧 나를 진정한 보화로 변화시키는 보화이지만 그 보화답게 발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스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가 어디 있죠? 신약이 있나요? 구약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좋습니다. 구약 1309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내비제임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유익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성경의 순서를 외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순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외우려고 내가 쪽지에다 적어다니면서 읽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도 한번 외워보시고, 어려우면 이렇게 그 책갈피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성경 순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인이 있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요거 보고 찾거든요. 요거 보고 찾으면 금방금방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우리 성경 찾을 때 오래되면 어떻게 찾던가요? 만일에 시편을 찾는다 그러면 구약 가운데 정도에서 딱 찾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만일에 욥기가 나왔다 그러면 시편은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고, 그죠? 만일에 찾았는데 에스라가 나왔다 그러면 한참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시편을 찾으려면 감각적으로 뒤로 넘어간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건 이제 오래되니까, 짬밥이 오래되니까 그런 거고. 근데 뭐는 필요하죠? 좀 정성을 들여서 외우는 게 필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세신자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오후에 좀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1309페이지 한번 찾아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거는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도 있습니다. 요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그대로 비유로 전한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구속사 속에서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 즐거워하셨다는 내용 있던가요? 신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 심령이, 마음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셨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 때문입니까? 자, 여기 보면 다 너를 인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누굽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너는 누굽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 독자인 우리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를 어떻게 하실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분은 어때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분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베풀 전능자예요. 구원을 베푸실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이렇게 기뻤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기뻤다고요. 이기지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잠잠히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자,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자체가 천국이죠. 그 천국으로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초대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천국으로 초대해서 부르고 있고 우리를 천국의 일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감춰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밭을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밭 주인입니까? 밭 주인이 아닙니까? 이 비유상에서 이 사람이 지금 밭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덜그럭 하더니 뭐가 금덩어리나 상자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 밭의 주인입니까? 경작꾼입니까? 네, 주인 아닙니다. 주인이라면 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약과 연결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어떤 것이었는가도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결단만 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가서 사야 된다고 하는 그 결론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 구속사의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숨겨져 있던 존재입니다. 주인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주인이 없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여기도 기뻐 돌아가서, 마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스바냐가 생각이 났어요.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샀습니다. 그 밭을 샀어요. 성경은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은. 이 샀다라는 말을 아고라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헬라어로. 아고라는 뭐냐 하면 시장, 광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살려면 어디에서 사야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 말에서 나온 게 샀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아고라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샀다라는 말이 시장, 광장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아고라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가 원래는 누구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 소유로 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게 예수님 소유가 아니네. 다른 어떤 존재의 것이네. 근데 값진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라고 하는 복선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점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깨달았을까요? 밭 주인이 모르는 보화를 발견한 이는 기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밭을 구매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밭을 취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죠. 구속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보화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참여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하신다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값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실제라는 말은 계신다는 진리를 뭘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삶. 우리의 입,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샀느니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17절부터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샀다, 산 것이라는 말과 샀느니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까 아고라조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지금 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값주고 살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값주고 사는 것이 내게는 천국이고 너희도 그 천국의 일부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자, 또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려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죠. 아까 6장 20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을 격화시키는 비유가 될 수도 있어요. 비유는 비유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옥곡장에 개하고 똑같이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로 그냥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옥곡장에 가서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엄청 이쁘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전도 집회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 멍멍이의 값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멍멍이는 절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멍멍이는 절대로 내가 얼마입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보고 값을 정하는 거죠. 파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요거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 하던 건데 5만 원 주시오. 누가 정한 거죠? 주인이 5만 원이라고 정한 거죠. 사는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5만 원을 지불하면 흥정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멍멍이는 얼마짜리냐 하면 5만 원짜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5만 원짜리면 5만 원짜리에 값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 근데 5만 원 주고 사왔는데 얘가 크면서 얼마나치의 값을 해요. 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라 그래. 그러면 그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필요들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하고 동물을 동일시하는 이 경향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그 존재가 어떤 큰 의미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지만 가치가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른 가치가 되죠. 왜 그렇게 될까요? 걔가 와가지고 개가 와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는 짓이 이쁜 짓만 골라갖고 하는 거예요. 정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때로는 말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텔레비에 보니까는 그 100몇 개인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가서 바카스를 갖고 와. 그러면 냉장고로 가서 바카스를 들고 옵니다. 진짜로. 들고 오지 않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물고 온다고. 그리고 발을 물에다 넣고 이렇게 씻고 있으면요. 뭘 물고 오는지 아십니까? 수건을 물고 와요. 그럼 5만 원짜리 아니죠,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주인하고 멍멍이하고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교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교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고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 새끼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보듬고 사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5만 원짜리로 계산한 게 아니라 얼마로 계산하셨다고요? 보화인데 얼마짜리 보화로 계산하셨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주신 만큼의 가치로 우리를 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보셨다고요. 그래서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아까 그 멍멍이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걔는 하루 종일 누구만 쳐다보냐 하면 하면서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리 가도 주인만 쳐다보고 저리 가도 주인만 쳐다보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뭘 쳐다보고 살고 있을까요? 하루의 첫날, 하루의 첫날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우리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이게 습관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매일의 시간, 매일의 나날 속에서 반복돼야 되겠죠. 해가 떠도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뭔가 부시락 소리만 나도.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운다 그랬잖아요. 베란다에다 내놓거든요. 우리가 부시락 소리만 나도요, 후다닥 해요. 온통 귀가 어디로 가 있냐 하면 그 주인 세 사람이, 집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집사라고 안 해요. 제가 주인 1, 우리 집사람이 주인 2, 그다음에 우리 요리미가 주인 3 그러거든요. 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미는 무조건 이쁘게 주는 사람, 나는 혼내는 사람, 우리 집사람은 똥 치워주고 밥 주는 사람. 그러니까 대하는 게 다 틀려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이 있고 그리스도와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물하고 차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동물이 주인하고 교감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려고 발악을 해야 될 텐데, 발버둥을 쳐야 될 텐데, 내 모든 시간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제자도 하고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바쁘게 살았는데요, 제가 좀 주님 생각을 좀 한번 오늘 저녁에 좀 마무리하면서 해볼게요. 무릎 꿇고 그렇게 하죠. 잘했다고 하나님 하시죠. 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자,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3절.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으로 사셨다고요. 근데 누구의 종이 되죠?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내 생각의 종이 되기도 하고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욱 씨는 수요일날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둘을 구분해서 발견하게 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팔려갔으니 그 팔려가신 사신 분에게 어떻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온전하신가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종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 남욱 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이 경작이니 뭘 한 거예요? 나무밭을 경작을 하다가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파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싹 입을 닫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파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윤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인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너희들 선생님 있잖아, 예수님은 비도덕적인 분이야, 비윤리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길을 막은 거죠. 짐승마도 못한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역사적인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 역사적 맥락을 보면 고대 유대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땅에 보화를 묻는 행위가 종종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첫 번째,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겠죠. 은행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약탈의 위험이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다가 묻는 경우가 많냐 하면 땅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거죠. 은행의 개념처럼. 이런 일들이 그때에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이 생기면, 침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처 거기 가서 그 보물을 캐서 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보화는 그대로 있고 침략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땅의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바뀌게 되겠죠. 그 주인은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 점령, 내전이 찾아오고 특히 로마 시기에 기준품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두고 가는 거죠. 보화를 묻은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죽었으니까 못 돌아오겠죠. 또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못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밭의 보화가 잊혀진 채 남아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침략당한 거죠. 침략당해서 주인이 어디 가버린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침략해서 주인이 바뀌어버린 상태죠. 그 안에 보화는 있지만. 자, 밭을 사고 보화를 소유 문제는 법적 문화였어요. 그래서 라피 문헌 등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밭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 밭을 자기가 사면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정당하게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밭을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 값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단에게서 가져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신 거죠. 죄의 값은 죄는 무엇으로 갚아야 한다? 피로 갚아야 한다는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13장 44절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이런 깊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유의 남자는 정직하게 부정직하게 훔치지 않고 그거 그냥 몰래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밭을 구입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미슈나라든지 여러 문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부도덕하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법적인 소유권을 갖는 보화가 법적인 소유가 되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한 내용을 들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교회 상황이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첫 주는 또 제가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이야기를 한번 했고 나머지 두 개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게요. 시간이 될 때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